기쁜 소식은 기쁜 소식이죠. 다른 일이 아니라 남한과 북한의 이 지도자들이 정상들이 만남을 가졌다는 거죠. 그 만남이 뭐냐? 그 만남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핵을 없애고 그리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이 평화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하면은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여러 가지 로드맵을 그려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남북이 정상화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계획들이 지금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철도와 도로를 보수해서 남한과 북한을 연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 기술, 자본을 가지고 북한의 그 저임금, 이러한 노동력을 그리고 이런 바탕으로 해서 함께 경제적인 협력을 만들어가면 이 나라가 더 좋지 않겠느냐. 더욱이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철도가 우리 북한과 남한이 같이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런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는 러시아에서 가스를 좀 팔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스를 파는데 이 철로가 있으면 아주 수월하다는 거죠. 또 한국 입장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그런 가스를 공급받을 수 있어서 경제에 참 유익하다, 이런 얘기들이 됩니다. 저는 더 나아가서 꿈을 꿔보기를 여기 스페인에서부터 아토차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를 거쳐서 저쪽 이제 북유럽 쪽으로 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통해서 한국 서울에 가보는 게 이제 꿈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여행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나는 이제 늙어서 그런 기차 타고 가는 것보다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대한항공 타고 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다이렉트라도 12시간 갑니다. 그러느니 좀 더 여유롭게 시간 갖고 이 나라 저 나라 살펴보면서 기차 타고 여행하는 거 얼마나 재밌겠어요. 이제 우리 교회 여름 수련회 청년들 수련회는 기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갔다 오는 거 너무 좋지 않겠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날이 곧 올 수 있도록. 이 문 대통령하고 이 김정은 이 위원장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 핵심으로 의제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이제 1번이 비핵화죠.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항구적인 영원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가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제 남북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들을 우리가 해 나가자 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 과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비핵화도 좋고 항구적인 평화 구축도 좋지만 이 항구적인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하기 위해서는 관계가 먼저 개선돼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여러 가지 평화협정, 정전협정 이런 것들 많이 맺고 있었지만 간혹 이 협정한 것들이 휴지 조각처럼 어겨지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시절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비핵화를 얘기하고 우리가 평화를 함께 부르짖어도 이게 제대로 된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단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뭔가 개선되어지려면은 먼저 관계부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부터 개선돼야지. 그게 안 되면은 안 돼요. 불신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원수의 관계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이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먼저 관계가 개선돼야 된다. 이 관계를 우리는 이제 신뢰라고 하는, 신뢰. 서로 간에 신뢰가 되어져야 된다. 서로 간에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모든 정치나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이런 관계, 이게 참 중요한데 신앙에 있어서도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관계냐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여러 가지 협정, 언약이 있었어요. 이 성경을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협정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정이 수시로 깨지기 일쑤였어요. 이건 뭐냐? 협정이 깨진 것은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성도로서 같은 형제자매로서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관계인데, 이러한 관계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 인격적인 관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른과 또 아이가 있고 또 여자와 남자가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예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인격을 형성해서 관계를 가질 때 우리가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어떤 신적인 관계라고 하면서 신적 관계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머신 관계, 그렇죠? 기계적 관계. 내가 하나님께 예배 1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예배 1시간 분량의 어떤 축복을 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100만 원을 헌금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30배, 60배, 100배니까 나는 계산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기계적 관계를 갖고 하나님과 타협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즈니스적 관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 관계는 항상 인격적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 서운해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삶에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10번 아니 100번씩 하나님과의 그러한 언약 관계를 깰 때에도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력을 갖고 인내하신다. 하나님도 우리 사람처럼 이런 인격적인 그런 지정의가 있으세요. 우리는 그러한 지정의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물론 우리의 왕 중에 왕이라고도 칭합니다. 그것은 내가 왕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왕이면 나는 왕자여 공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적.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관계를 깨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에서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그 관계, 이것이 다시 회복되어졌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왜냐? 그게 관계이기 때문에. 관계. 하다못해 제가 나가서 이 깡패들한테 얻어 터지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갈 때 김영식 집사님이 그걸 보고 아이고 잘 얻어 터지네 그러고 옆에서 구경하고 있을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 김영식 집사님은 그럴 때 항상 자신의 분노와 왜 괜히 분노 갖고 또 정의로움과 이런 것을 가지고 저 대신 맞아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저와 김 집사님이 관계가 안 됐을 때는 잘 맞네, 어떻게 저렇게 잘 맞을까 이러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게 관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아무런 관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만 되어지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의 슬픔 속에 내가 같이 슬퍼하고 어떠한 사람의 기쁨 속에 내가 함께 기뻐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나의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나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관계가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남북한이 아무리 협정을 맺고 뭐 하도 그 관계가 개선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제 암흑 시대가 있었어요. 이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사사 시대의 암흑 시대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사람들은 다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우리의 왕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므로 다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마지막 평가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암흑 시대라 하는 거예요. 암흑 시대. 이러한 영적 암흑 시대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정말 어려움의 시기였어요. 매일매일 외세의 침입으로 외세에게 눌리고 뺏기고 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유가 없던 시대, 평화가 없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 시대의 말력, 그때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그 자녀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도 제사장의 그 가문 속에서 제사장, 작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영적으로 마비되어져 버린 아버지 엘리 제사장보다 더 한 걸음 나가서
악한 짓을 도맡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영적 암흑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수시로 괴롭혔습니다. 빼앗습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였느냐? 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언약궤까지도 빼앗아갔습니다. 이게 이제 BC 1050년경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완전히 빼앗겼던 그 시대. 그 시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말씀 없이 살아갈 때,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 말씀을 다 사단에게 빼앗기고 살아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암흑기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는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누가 가져갔다고요? 새가 와서 물어가 버렸어요. 아무리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기 직전에 이미 사탄이 와서 다 걷어간다 이게.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예요. 말씀까지도 없었던 시대. 그로 인해서 저들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했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예비된 자였어요. 언제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비된 자를 보여주느냐? 물론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사무엘의 탄생의 그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면서 사무엘의 이야기가 싹 사라지다가 지금 이제 7장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어린 시절을 훌쩍 뛰어넘어서 지금 다시 등장하는 사무엘의 그 나이가 이제 성인이 다 된 32살의 나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전면으로 역사의 전면에 바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시작. 걔가 기여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아멘. 자, 이제 이 언약궤가 참 중요한데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왜?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들어가니까 블레셋에게 들어가니까 이 블레셋에게는 이 말씀이 뭐가 됐어요? 저주가 돼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블레셋은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궤, 이스라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이 궤를 우리가 빼앗았다. 우리가 승리했다. 이 승리에 도취돼서 그 승리, 이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자신들의 창고에다가 딱 모셔놨단 말이죠. 그로부터 블레셋에는 막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가 막 죽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일어나요. 저주가. 그러다가 이게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이게 어디로 갔어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있는 이곳에 이제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에 이 궤가 도착하게 됐다 이게.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어느 촌부의 집으로 다시 이게 돌아와서 안착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이 아비나답, 이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있었을 때는 저주의 그 말씀의 교회가 이제는 아비나답의 집에 왔더니 축복의 교회로 변해버립니다. 자, 이 교회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간 거예요. 그 사이에 사무엘이 장성했어요. 사무엘이 장성한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너무나 피폐되어져,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워지면서 저들이 누구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나타날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준비되었던 사무엘을 앞에 내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무엘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 당시에 사무엘은 사사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인물이야.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제사장, 선지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사, 왕으로서. 자, 이러한 그 예수님의 예표로 사무엘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에 있어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이번에 남북한 정상들의 만남에서 핵심 과제가 세 가지였는데, 오늘 사무엘도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전심을 다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려거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향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이 시대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 이방 신들이 바로 아스타롯. 이방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저들의 이방신을 섬기는 방법이 있고, 저들이 이방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삶의 생각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상, 저들의 삶의 그런 모든 방법,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의 우상을 제거해라 이거예요. 너희의 우상을 제거해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게 있다 이거예요. 우리들 중에서도 하나님보다 은연 중에 더 높게 여기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우상이. 그래서 그 높은 것을 향해서, 높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또 그러한 삶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높은 것,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보다 내 새끼가 더 사랑해. 그것도 우상이에요. 너희의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는 그러한 삶의 영역들이 또 무엇이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이 참 귀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그런데 그 귀한 시간을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왜요?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될 그 영역이 있다. 내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그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죄를 범하는데, 그게 뭐냐? 이게 우상을 섬기는 죄예요. 그게. 그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거든 우상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해라. 하나님께 향해라. 아까 우리 찬양에도 십자가를 향해, 세상을 등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간다, 이런 가사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으면 안 돼.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는 못 왔어도 저 멀리서부터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 향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방향.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게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삶의 방향이냐 이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고 내 옆에 성경책이 항상 이렇게 놓여 있어도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가 있다면 이 성경책은 하나의 그냥 세상 책과 똑같은 책이요. 내가 있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의 기관, 단체에 불과한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삶의 방향은 우리의 삶의 목적지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적지라면, 하나님이 나의 목표라면 내 삶의 방향은 그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한다고 해놓고 나의 삶의 방향은 세상을 향해서 나가 있다. 이건 안 맞죠. 오히려 저 세상 바깥에 있어도, 내 교회당하고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게 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어디를 향해서 드려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배당이 있는 곳, 그것을 향해서 예배를 드린다. 결국 그들이 70년이 흐르고 나서 예루살렘 성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 있어도 우리의 삶의 방향, 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여호와께로 향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먼저 우상을 제거하자. 두 번째, 하나님께로 향해 있자. 자, 여기까지만 돼 있으면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오늘 그만을 섬기라 그랬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가
세르비도르가 돼야 돼. 세르비도르. 누구의 세르비도르예요? 하나님의 세르비도르. 하나님께 서비스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비스.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도 서비스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서비스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자체로 서비스가 끝나면 안 되고, 나아가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서비스하는 세르비도르. 우리 김기선 집사님이 설교할 때 한 번쯤 스페인 단어를 쓰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르비도르를 썼어요. 제 순종 잘하죠? 김기선 집사님 뭐 맛있는 거 한번 사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게, 이건 실천이에요. 우상을 제거하고 나의 모든 삶의 목표, 방향을 하나님께로 세웠다면 이제 움직여야 돼. 실천해야 돼. 이게 바로 서비스예요. 예배자의 삶. 제가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무대가 어딜까요? 무대가. 예배자가 있는 무대.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뭔가 이렇게 행사를 할 때 발표하는 사람들은 이런 강단 위에 올라가서 발표하고, 이렇게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은 관중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하는 사람들이 잘하나 못하나 보는 게 관중들이에요. 근데 예배를 잘못 인식한 게 그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를 보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잘하나 못하나 보고 있고, 오늘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그거 보고 있고, 그러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이 관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무대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한테 막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가 슬프게 했다가 막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무대는 바로 여기예요. 여기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돼? 잘 드려야죠. 보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예배자가 뭐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예배자로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엄청난 약속들이 있어요. 협정들이 맺은 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들의 협정.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면은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저주를 하겠다라는 내용들까지도 있어요. 이 내용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 협정이 깨지면은 바로 저주의 협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협정, 언약을 이루면은 축복이 되지만은 이 협정이 깨지면은 바로 저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깨고 안 깨고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졌어요. 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이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회복이 되어지자마자 뭐가 이루어졌냐? 위기가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관계를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회개 운동이에요. 미스바에 모이자, 회개하자.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 정보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저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저들이 모이면은 안 되니까 미리 그냥 가서 우리가 무력으로 저들을 해산시키자, 이 수준이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정보가 모인다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블레셋이 바로 쳐들어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이제 두려워하게 됩니다. 7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졌는데 오히려 축복이 바로바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 위기가 닥쳐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잘 드리고 예배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모든 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위기가 우리에게도 오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어떻게 했느냐? 두려움을 가졌다. 우리도 이럴 때 두려움 갖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면서 우왕좌왕하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이 사무엘에게도 이게 위기죠.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의 전면에 딱 첫 발을 디디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회복을 시켜놨는데 이게 또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닥쳤다. 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위기죠. 이건 또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요, 사무엘 지도자의 개인적 위기가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예요. 이 위기 때 무엇을 했느냐? 사무엘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어요. 제단에다가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하고 잘 나갈 때나 실패하여 어려울 때나, 바로 이 신앙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으면 모든 어려움은 이기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뭐 열린 예배가 있고 뭐 무슨 예배가 있고 무슨 예배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누구 중심으로 가는 예배야? 그게 다 사람 중심으로 인해서 방법이 막 이것저것 생긴 거거든요. 열린 예배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자체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나는 제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제대로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내가 온전히 지금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사무엘은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했어요. 그 사무엘의 그 예배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나오는 말씀에서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그냥 오만하고 이 정말 교만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 10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아멘. 뭐 할 때요? 번제를 드릴 때 저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저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했다. 그냥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거예요. 우리도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어렵고 힘들다고 한숨만 내쉬지 마시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만 드려도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베네셀, 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도 도와주셨고 오늘도 도와주셨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일도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얘기예요. 어떨 때에 여러분 무턱대고 도와달라고 그냥 대충 기도하고 대충 예배하는 자에게 도움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에벤에셀의 이 은혜는 제대로 된 예배와 전심을 다한 기도가 있을 때 에벤에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그냥 에벤에셀의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렇게 읊지만은 정작 내 삶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가?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로서 살아갔는가? 이게 먼저 앞서야 되는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위급할 때 부르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데 내가 기도해도 내가 불러도 대답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내 스스로가 또 의심하는 거예요. 자기는 안 돌아보고 늘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것을 여호와께로 바로 돌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대로 된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하나님께 서야 되는가,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으로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도우시고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항상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